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몰랐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우리 했지만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메시지 잘 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삼직 얘기해주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은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죽은 부분이 안 살아난 거예요. 뭐가 안 살아났냐면 의식주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예를 들기 쉬워요. 우리 조상이라 하니까 조상이고, 이 아브라함이 이게 죽어 있는 부분이 이게 안 살아나는 겁니다. 염려, 의식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까봐 남편이라 한다면 남편 죽이고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누이라 하면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당신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 하자. 그게 아직 안 살아난 겁니다. 아직 죽어 있는 부분이에요. 또 점점 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건데,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이런데, 그러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그 남방이 애굽이잖아요. 곡식 있는 쪽으로 자석에 끌리듯 점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게 이제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죽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아는 거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었을 때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의식주 문제나 죽음에 대한 문제, 아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 믿음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 죽어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75세 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75세도 그게 사실 옛날이긴 한데, 옛날이지요. 옛날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잘 됐죠? 안 돼. 도대체 이건 안 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니까 화갈도 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조카 롯, 이 아이나 이 조카나 내 후계자로 좀 크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죠. 틀린 게, 하나님 앞에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죽어 있는 부분이 안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난, 믿음이 살아난, 죽어있는 부분들이 살아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 그리스도는 오직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안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 편지를 한 겁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오직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좀 치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죽은 부분들이 뭘까? 저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식주 문제, 아브라함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처럼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걸려 있는데 그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그런 게 걸려 있으면 사실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자라지가 않죠.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완전히 옛사람을 오늘 싹 다 벗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진짜 전도 선교하는 많은 전도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사도 바울만 얘기해도요. 사도 바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도 충분히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였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다른 거는 신경 안 쓴다. 여태까지 응답 받은 것도 신경 안 쓴다. 그 빌립보 교회에다 빌립보 3장에 그 얘기를 쭉 고백을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싹 다 버려도 괜찮다. 다 버렸다. 자기는 버리니까 놀라운 축복들이 보여진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회복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볼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 저 아직 구습 할례 율법 이런 거 자꾸 막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얽매이게 막 묶여 있는 것이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어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 그때라는 것도 이게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체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합니다. 그죠? 가만히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날로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확실히 딱 믿는 확신한 일에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로 새로워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막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계속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알고 누리고 할 때 이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각이 불이 체질되도록 말이죠. 누리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의 비밀.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기도의 비밀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한다는 차원이 떠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집중 훈련했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그때 얘기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우리가 못 누린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자기 소원 풀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가할까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에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한 번은 여러분들 싹 다 다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열흘 정도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데 열흘 정도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는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오로지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요 한 번 정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40일 한번 다른 사람이 강요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즐겨하던 모든 것 한번 한 열흘 정도 한번 내려놓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내려놓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가 아니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닌 그런 것들 싹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내 소원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원단 메시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오로지 한번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번 주 메시지 주셨으니까 또 다시 메시지를 하니까
한번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기도 수업에도 동일하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용사님 그런 얘기 계시죠. 새 사람 입게 되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짖어야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들어온 줄 알고 그 정도까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새 사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면서 그런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면 가장 행복하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나님을 떠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니 절대자를 모르니 분명히 절대자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자를 모르는 우리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분명히 3, 4대가 망한다 했죠. 그 우상의 자리를 여러 가지로 갖다 놓는 겁니다. 형상으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점술 같은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점치듯 또 부적을 지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했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점술 같은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이긴다. 그 궤짝 언약도 아니었어요. 언약궤 짝을 가져오면 전쟁이 이긴다. 근데 대판 깨졌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점치듯 굿하듯 또 한따까리 하듯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부적 같은 부적을 이렇게 부적처럼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그거 다 봤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다 봤어요. 저 부적처럼 저 점술가처럼 우상단지를 막 갖다 놓고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거 전부 다 봤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사무엘은 그게 아니구나. 그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장 중요하게 기도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만큼 주의 이스라엘 민족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도하시고 절대로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기고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이 아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상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우상 섬기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적으로 오고 육신적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우리 인간은요, 그 후대들이 계속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뭐 단판에 막 취해버리고요.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천천히 정확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하게 될 것이다. 자꾸 우리는 욕심을 자꾸 그러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막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막 이게 눈 찌르고 말이죠. 막 넘어뜨리고, 저 예전에 막 안찰 막 아프진 않은데 막 때리고 막 예전에 했다니까요. 다 아닙니다. 그런 거.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천천히 또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쫙 고쳐지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인 거죠. 막 때려가지고 낫다 그러면 증인될 때 그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여러분들 아픈 데 있으면 딱 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우리는 오래된 문제는 천천히 고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기도의 비밀을 내 안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의 응답. 내 만족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얼마만큼 보좌의 축복을 보좌를 흔들 수 있는 표현이 좀 이렇게 과격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딱 전달될 만큼 얼마만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메시지를 딱 했는데 그 보좌에서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는 광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8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기도가 그 보좌에 쫙 그릇에 담아서 계속 천사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만치 대단한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에 있잖아요. 권세.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또 우리는 권세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가 계속 강인해야 될 것이, 그 권세 중에 하나 커다란 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237 나라라고 하는데요. 240 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은행 거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라 합니다. 전 세계 2만 종족이 있다는데, 우리가 5천 종족을 기도하는 게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2만 종족에는 자연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5천 종족을 기도하지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셔서 짧게 메시지를 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새 사람을 입고 싹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심령이 막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새로워지고, 새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탁 입혀주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또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했사오니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무엘의 기도처럼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을 본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알듯 우리를 아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